이제 세상 종말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 좋은 밭에 있는 가라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끝날에는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고 좋은 그런 곡식들은 이렇게 곳간에 넣으리라라는 이 세상 종말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지금 세상에는요 두 나라로 갈리지요.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와 불의 심판의 나라의 갈림길로 지금 현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그 갈림이 됩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새 시대 새 나라에 이 세상에서 새 나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일반의 자연의 시간, 멸망의 시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시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시간, 멸망의 시간에 살고요. 믿는 자는 영생의 시간을 사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 가운데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시간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순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입니다. 근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누가 구원의 반열에 합류한다 그랬습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열에 합류할 것을 로마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볼까요? 자,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한 중반절 이후 보시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26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 지금은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만 세상 종말에는 온 혈통의 이스라엘도 구원에 합류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종말의 끝에 어떤 그런 징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자연적 시간에서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바로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 자연, 우주 만물이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는 자연적 시간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을 바로 영생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시간 가운데 매 주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 단위로 현재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에 구별이 있을 때만이 다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 영생의 시간으로 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구별이 없이 다른 시간은 성화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간, 이 자연의 시간 자체가 현재까지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시간이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의 완성에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요 끝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될 것이었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시간의 끝 종말이 완성됩니다. 자, 이때는 자연의 시간에 일반의 자연의 시간에 놓여 있었던 세상에 7번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땅에다 쏟아붓는다 그랬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놓여 있는 세상 가운데 7번째 재앙의 잔을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묶여있는 세상은 대재앙을 맞게 되고요. 반면에 현재 영생을 사는 이 교회의 시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똑같은 자연의 시간을 살지 않고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사는 그 공동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시간 가운데 영생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의 결론이지요. 이때는요, 시간을 표시하는 해와 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끝날 때, 완성할 때는, 끝나는 이 세상 끝날에는 성도는 시간의 개념에 시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의 종말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 영생의 시간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약대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종말의 시간 안에 들어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의 종말인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마치 한밤중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 하셨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끝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주제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약대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대로. 그럼 어떤 기약과 어떤 경로 가운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우리 한번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시간을 벗어난 영원 가운데 온 세상이 당신과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정하신 언약의 중심입니다.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아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언약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언약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하는 것이 언약의 중심입니다. 자, 원래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계약이지요. 근데 과거에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표시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할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서로의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것을 맺겠다라고 죽음으로 계약을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뭘 세웠습니까? 증거물을 세웠는데 돌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어서 세웠던 것이 고대의 계약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성도들은 이 관습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성도들 개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요. 자, 보십시오.
노아를 통한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한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가 이제는 민족과 집단으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민족과 집단으로 언약을 주신 때?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신 민족 단위로 언약을 주실 때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단순한 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신 언약, 곧 세상에 없는 그런 언약 질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 구원의 계획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 본질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열어진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 시내산 계약에 앞서서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그때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없고요.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첫 번째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노아 때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셨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게 뭡니까? 복음의 씨앗의 말씀, 언약을 이미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범죄하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런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 그 다음에 또 어떤 첫 번째 언약이 어디입니까?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 언약들의 기초 위에서 어떤 언약이, 집단적인 언약, 어떤 언약이 나타났습니까? 시내산의 언약을 한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 중요성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장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지도 못했고요. 종살이 있는 때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구원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그냥 당신의 뜻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언약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큰 나라를 섬길 것이요 그 후에는 내가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바로 모세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떤 사람의 공로와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어떤 공로와 이유 없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이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호고, 주 하나님, 주님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그냥 받은 것이 내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주님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봤었는데요, 바로 어떤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어떤 이유와 공로가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찾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자,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모세를 믿었느니라. 자, 이 백성들이 바로 홍해에서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아무런 공로 없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안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언약에서 뭘 주셨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이 모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의 이 개념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시내산 이 언약은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품에 품고 이동시켰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호의 그 증거가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요, 뚜렷한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의 상세한 그 모든 것이 시내산 언약 때 계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언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조건들도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주신 것이 백성들도 순종해야 될 조건들을 주셨는데 이걸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그 협정의 형태를 취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 율법은 뭡니까? 10계명, 1계명과 1계명 뭐죠?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요, 어떤 색인 것으로도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신해산 언약을 이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면서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노 번제와 암죄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 피를, 자, 읽어주십니다. 8절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을 세울 때 두 가지를,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이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했었습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제단 위에서 짐승제사를 드려서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또 반은 어디다 뿌렸죠? 제단에다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 묶여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피가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후세에 증거하도록 만들었던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도록, 기념하도록 만들었던 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 돌비요? 그것도 맞고요. 바로 언약궤였죠. 언약궤.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갔죠? 언약의 증거인, 신해산 언약의 증거인 율법의 돌판을 궤 안에다 넣었습니다. 이게 언약궤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신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는 기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증거판을 궤에서 내놓으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자, 속죄소가 뭐지요?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지요. 근데 그 속죄소 그 뚜껑을 벗기고 그 안에 뭘 넣어라? 언약의 증거판을 넣어라. 근데 그 궤가 뭘 말합니까?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이 증거인 이 궤를 모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 성막 중에서도요, 지성소지요.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맞지요?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위에 완전한 성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의 상징물로 만들었고요. 또 성막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가 바로 이 성막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안에, 이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이 들어있고요. 율법의 중심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 성막 건축법, 이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은 바로 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시내산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시내산에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한 언약의 보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이 보관의 길을 지키도록 뭘 주셨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아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체적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언약의 여기에서도요, 이 언약의 계시가 완전하지는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까요? 시내산 언약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보호하시는 한 민족에만 하나는 은혜의 편협성을 지금 유대교가 지금 곡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 순종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부흥과 같은 현세적인 지상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요, 사람이 순종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라고는 공로 사상에 대한 오해가 시내산 계약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뭐였습니까? 시작이요, 전초였습니다.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새 언약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까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이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갱신하는 기준이 됐는데요. 그 근거가 됐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의 죄악을 우리가 다 걷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새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 법을 더 확장하고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5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시내산 언약에서부터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민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요,
언약이 더 갱신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위기 때마다 언약이 더 풍성해지고 갱신되죠. 여호수아 때 갱신되고요. 왕정시대에 갱신되고요. 계속해서 언약이 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시를 더 늘려주십니다. 자, 나중에요.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신에선 언약 위에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언약이죠? 다윗 왕조의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 후손들은 다윗 왕조에게 받았던 이 언약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 위에 다윗 왕조의 언약을 발전시키고 편입시켜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솔로몬이 선포했습니까? 시온에서부터요. 시온에서부터 됐고, 성전이 어디서부터요?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죠. 성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이들이 성막을 지었죠. 그러면 그 성막은 또 거기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구원 받으면서부터 성막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 그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 말씀을 솔로몬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열왕기상 8장 16절.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였다. 너희로 기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두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흩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구나 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언약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자, 21절 봅니다. 내가, 솔로몬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 언약을 기도ውን 죄를 위하여 한 수초선을 채취하여 바로 애굽의 구원,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언약의 그 증표, 언약을 잇는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솔로몬의 시온 성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영원히 있을 한 처소로 뭘 설치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한 장소에 영원히 있을 처소로서 뭘 설치했습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전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외형합니다. 곧 이 솔로몬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집이었었고, 언약을 기억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자, 56절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언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수백 년을 이어온 언약이 그 솔로몬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어지고 이어져서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새 언약이 완성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언약의 완성인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구원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의 중심적인 사건이고요.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것이 더 신의 산 언약이 풍성해졌을 뿐이지 수정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에 언약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 조상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심판 징계의 말씀에 임의 복음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하셨고,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언약을 증거해 주셨고, 이제는 옛 성전이 헐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경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언약의 최종의 완성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